구약성경 아모스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공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 당시 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책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이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타락한 이유가 외부의 요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신앙과 순결,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죠. 반면 아모스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세아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제사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들의 불성실함과 해이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예배가 무너진 이유를 외부적인 요건에서 포커스를 맞췄고 아모스 선지자는 내부적인 요건,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모스의 말씀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수차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들의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태도가 회복되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변환이 뭐가 있냐면, 제사에 참석하고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있었었는데,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선정된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조명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겠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이끄는 것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면서 제사를 이끄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은, 중요한 역할은 잊어버린 채 나는 특별하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제사자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걸 남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7절에서 그대로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작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버렸던 것입니다.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8절에서 성전과 제사를 통해 나온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올바른 제사를 위한 자양분이 되게 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스스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며 제사자들, 예배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남용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그들의 예배와 제사 속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위한 모델로 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를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버려서 정반대의 결과를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9절에서 그런데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고쳐서 공의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음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리 사람이 나오죠.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7 지파 중에 하나죠. 족속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대변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에서 아모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경에 이른, 이런 암담한 지경에 이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바로 멸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것이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나실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과 이기심으로 오염되고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희망을 이어가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되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왜 모르냐는 것이죠. 조금만 주위에서 집중해 보면 내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는데 왜 알려고조차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너희는 왜 이러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저의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점검 시스템이 뭐냐면 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내 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닌 다른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계해 줄 중개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집중하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했다면 우리 삶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진짜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제사 시간에만 우리들의 집중이 한정되어 있어서도 안 되죠. 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시간,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의 공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을 내 삶 속에서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의 순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내 삶이 회복되고 세상과 주님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의 부흥과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의 목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문제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노력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쳐 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양이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예배의 삶을 이루고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장을 이끄는 우리 목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데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하여서, 이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매 순간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장이 만들어져서 이 목장을 통하여서 건강한 초원이 만들어지고, 이 초원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에 귀중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계하는 중개자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심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본이 되며 모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사장의 모습을 서로 점검하며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서 목장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내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목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건강하게 섰을 때 초원이 아름답게 설 수 있고, 이 초원이 잘 섰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줄 우리는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에 아름다운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